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너희는 모든 일을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여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게 하여라.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 믿음의 희생 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구원을 이루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12절에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성도의 구원을 이루는 생활,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을 구원을 이루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구원은 이미 얻은 구원이 있고 계속해서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요. 오늘 이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단계의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언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구원이 뭔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깨끗하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즉시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죽어도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것이 제1단계의 구원인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사람도 선물 주었다가 뺏어가는 법 없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성도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고, 항상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구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제2단계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인데,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루어야 할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무언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격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 인격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없고 거룩한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에 5절에 보면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그랬고, 바른 성경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말해요. 개역 성경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2번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하고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인격이 참으로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인격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은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인격이 우리와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인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우리 교회 두 번째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라고. 우린 보통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 믿은 연조만 자랑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뭐 유아세례 받았다. 또 나는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그런데 인격이 어떤가? 인격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인격인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하다. 이것은 구원을 잘 이루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격이 거룩해진 것만큼 구원을 잘 이룬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순전하고 사람이 볼 때에도 참 책망할 것이 없고 교인들로 말하면 교역 목사가 볼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로 하면 사도 바울이 볼 때 책망할 것이 없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룬 거예요. 구원 이루는 것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처럼 선한 생활을 해야죠. 언제나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 실제 생활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항상 선한 일을 하는가? 돌이켜보면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생활을 하라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 13절에 보면 14절이군요. 너희는 모든 일을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여라. 분쟁이 없이. 또 15절 마지막에 보면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서 빛나라는. 세상에서 별들처럼 빛나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좋다, 영광스럽다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은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선한 행실. 기독교인이 불신자하고 무엇가 다르냐? 선한 행실을 해야 이게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참 다르구나. 그리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타락을 해서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의식으로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그저 예배하고 돌아가면 그것이 기독교인의 생활 전부인 줄로 착각한다. 생활은 불신자와 다를 게 없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린 가정에서부터 부부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게 기독교인의 가정이에요. 직장에 가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하고 다르게 말을 들어봐도 선하고 행실을 보아도 선하고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다투고 근데 누가 예수 믿겠어요? 선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구원 이루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한 것만큼 구원을 잘 이루는 겁니다. 선한 행실이 뭐예요? 선한 행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그게 선한 생활이에요. 세 번째로 구원 이루는 것이 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 무슨 불행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실제 생활이 항상 기뻐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대로 불평, 분쟁 또 안 하면 그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생활은 구원 이루는 생활과는 정반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기 인격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선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이 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세 가지 구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은 구원 이루는 것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이 이루어지겠나?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인격을 만드는 것 참 좋은 일인데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이 거룩한 인격을 만들지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선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 참 좋은 말인데 어떻게 해야 선한 생활을 할지 모른다고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방법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법은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떠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죄의 유혹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이긴 것만큼 우리 인격이 거룩해지고 선한 생활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어요. 죄를 범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예? 남의 것을 도적질해가지고 몇 억을 벌었다. 행복할까요? 우리가 역사에서 보지 않아요. 전직 대통령이 세금 안 내고, 세금 안 냈다가 그것도 국가 법으로 보면 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망신당하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자기 자신도 죄를 범하면 고통 가운데 빠져요. 그러니까 죄를 철저히 떠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럽니다. 죄를 범하면 망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내려요.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에는 안 보냅니다. 아까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죄를 범했다고 구원 취소하고 지옥 보내는 그런 일 하나님이 안 해요. 그 대신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다 받아야 된다. 공짜가 없습니다. 다윗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징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려면
첫째가 누구하고 싸워야 돼? 죄와 싸워서 죄를 이겨야 된다. 이긴 것만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면, 죄와 싸워서 지면 그 죄 짓는 건데 구원은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벌을 받아.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두 번째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구원이 잘 이루어지느냐?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한 것만큼 우리 인격이 거룩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 자체가 선이에요. 선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자기도 여간 기쁘지 않아요. 여간 기쁘지 않아요. 사람이 볼 때는 죽을 통에 빠진 것 같은데 본인은 여간 기쁘지 않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씀 순종하다가 풀무불 속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머리털도 타지 않게 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죄도 이기는 거예요. 죄도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죄를 떠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한 말씀 배웠으면 순종, 두 말씀 배웠으면 또 순종.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만큼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배우기만 하고 끝나지 말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뭐 기도할 때마다 여러 종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웠다. 잘 배웠으면 그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야 되잖아요. 구원을 잘 이루었어요. 다른 교인들하고 비교해서 과연 구원을 잘 이루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세 번째 방법 하나 더 말씀드리죠.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잘 이룰 수 있을까? 선한 소원을 가져야 된다고 해요. 개역 성경은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근데 우리 바른 성경은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그 의미는 통하겠지만 선한 소원을 가져야
이 구원을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한 소원이 뭔가? 선한 소원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나는 굶든지 매맞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게 선한 소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왜 요란하고 시끄럽고 전쟁이 일어나요? 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세상에 참 부끄러운 일이 많잖아요. 돈 때문에 형제간에 재판하고 싸우고, 심지어 부자간에도 모자간에 모녀간에도 돈 때문에 재판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내가 잘 섬긴다, 그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좀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소원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것이고, 죄가 오면 죄와는 싸울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선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선한 일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선한 소원이 뭐겠어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겠다. 이게 선한 소원 아니에요?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인 줄 알고 권세나 명예로 행복인 줄 아는데, 우리 성도는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하박국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냥 지내가는 말로 한마디씩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선한 소원, 성경에 있는 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도 항상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선한 소원을 가지라.
그럴 때 소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이게 이루어지지. 소원도 안 갔는데 무슨 소원이 없으면 노력도 안 해요. 노력을 안 하는데 구원이 잘 이루어질 리가 있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2단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2단계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에요. 힘써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너무너무 중요해서 복습 한번 합시다. 구원 이루는 것 세 가지가 뭐라고 그러지? 뭐예요? 이제 뭐 금방 잊어먹고 가면 어떻게 나가서 구원을 이루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자녀답게 그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그걸 꼭 붙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격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선한 생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기뻐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불행한 생활하라고 구원해 줬어요. 행복한 생활을 하라. 다 좋은 말 아니에요? 다 좋은 말인데 그 공중에 붕붕 뜨기만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려면 방법도 세 가지 말씀해 드렸는데 첫째 방법은 뭐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란 말이에요. 죄가 얼마나 우리를 간교하게 찾아와서 속이는데 죄와 싸워서 이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러죠. 피 흘리기까지. 사드락 메사가 아벤노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 싸웠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 싸웠어. 죄와 싸워서 이긴 것만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죄가 뭡니까는 내가 말해요. 여러분이 다 양심으로 알잖아요. 죄와 싸워서 이기면 아까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죄 싸워서만 이기는 걸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할까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또 중요한데 세 번째는 뭐예요? 선한 소원. 그 지저분한 소원 갖지 말고 뭐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 소원. 복권 사가지고 복권 당첨되면 좋겠다. 그거 다 허무맹랑하고 썩어 빠진 소원이고 선한 소원을 가지라. 선한 소원도 아까 세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선한 생활을 해서 다른 사람을 좀 유익하게 하면 좋겠다. 나 자신도 성경에 말했으니까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좀 그런 소원을 가지고 힘써 노력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잘 이룬 사람은요, 그 결과가 뻔하잖아요. 점점 인격이 거룩해지고
점점 선한 생활을 하게 되고, 나는 이 부부간에도 선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이기주의가 되면 부부간에도 행복하지 못해요. 네. 한 사람은 짠 걸 좋아하고 한 사람은 싱거운 걸 좋아합니다. 부부간에도 말이에요. 한 사람은 너무 짜다, 한 사람은 뭐가 짜냐, 반드시 싸우게 된다. 서로 양보하면 돼. 상대방을 좀 유익하게 하려면 양보해야 되잖아요. 짠 사람은 조금 짜도 참, 싱거워도 참고, 싱겁게 먹는 사람은 조금 짜도 참고 양보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벌금 500원이에요.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면 500원이 하지 말고 한 5,000원이 해야 돼요. 다음 주일에 연보함에 벌금 5,000원입니다 하고 내는. 왜 구원이 필요한가 하면요, 구원을 잘 이루면 자기 자신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항상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니까 행복하다고. 인격이 거룩해져서 세상 사람들 앞에도 존경을 받아요. 선한 일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뿐 아니에요. 구원을 이룬 것만큼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구원을 잘 이루었으니까.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영광이 다르다. 영광이 달라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세상에서도 영광이 다르잖아요. 운동만 해도 금메달 딴 사람의 영광, 은메달 딴 사람의 영광, 메달 하나도 못 딴 사람의 영광이 어떻게 다 똑같아요? 다 다르다고. 학생이 학교에 가서 다 같이 공부하니까 뭐 똑같죠. 그러나 영광은 달라요. 공부를 잘해서 1등한 사람의 영광. 그래서 대학교 시험을 보니까 예를 들면 말이에요, 합격을 했다. 한 사람은 똑같은 교실에서 공부했는데 시험 치니까 떨어졌다. 어떻게 영광이 똑같겠어요? 영광이 달라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룬 것만큼 하늘나라에 가면 영광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구원의 제2단계, 구원 이루는 일을 잘 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3단계 구원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들의 몸이 부활을 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어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무도 부활 못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부활하는데,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첫째, 부패한 성품이 없어요. 속에 욕심도 없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악한 성품도 없고, 이 육체의 몸은 몸인데 아주 순수한 몸. 죄를 지을 수가 없죠.
몸 자체가 거룩한 몸이 된다고. 또 이 부활한 몸은 병들거나 늙거나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에요. 영원한 몸. 또 부활한 몸은 지상에서 사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광 중에 사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까지 이렇게 완전한 구원으로 구원을 완성해서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사는 거예요. 근데 이 3단계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 똑같이 몸을 부활하게 해줘요. 1단계의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은 몇 단계예요? 2단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좀 잘 못했어도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서 우리 인격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어디를 가나 선한 생활, 생각도 말도 행실도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이 구원을 잘 이루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세요.